우리 열왕기 저자가 열왕기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22장에서 아합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우리가 한번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의 대답이 오늘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왕기에 나타나 있는 많은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읽었던 본문, 오늘은 전반부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좀 대조할 수 있고, 또 미가야 선지자와 400명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지자다. 참 선지자가 누구이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나 사실은 그 책임은 비슷한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준 나라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나 또 누군가를 깨우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그 선지자, 그 사명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책임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왜 아합 왕은 망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을 또 선왕이라고, 유다 왕 그 사람은 착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미가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의 선지자는 왜 거짓 선지자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 오늘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볼 텐데요. 먼저 1절부터 우리 5절을 보시면은 내용은 그죠? 아람 왕 베나닷이 물러가고 3년 가까이 이제 전쟁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원래 이제 이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맺었던 아마 여호사밧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축하도 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들떠 있는 느낌이 들죠. 갑자기 길랏라못,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아람의 왕의 손에 도로 찾지 않고 잠잠히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연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또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좀 길랏나무 치려고 하는데 우리 인척관계가 맺었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저 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갑자기 하나의 제안을 하죠. 근데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한번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라면은 적어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제안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결정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순서다 이거죠. 중요한 영토였던 길랏라못을 차지해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당연히 아람과의 전쟁이 이전에 한 3년 전에 이겼기 때문에 또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쟁이 뭡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한다면은 사실은 엄청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의향을 묻는다기보다는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가볍게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오늘 여호수아 당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제안하고 있고, 아합 왕은 전혀 이제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 제안부터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이거죠. 단지 하나님의 의향을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원하심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을 텐데, 청년들 결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런 형제 이런 자매 제가 좀 하기를 원합니다.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딱 좀 좋아요, 마음이 딱 와닿는. 그렇다면은 누군가 이야기, 간사님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아니면은 목사님 찾아오기 전에, 아니면은 그 자매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느냐 이거죠.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들도 누군가가 좀 멋있게 보여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묻냐 이거죠. 직장을 우리 구하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평생을 좀 좌우할 수 있는, 요즘 평생 직장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직장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느냐 이거죠. 또 우리 서울에서 워낙 집값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해야 될 경우도 교회 앞에 좁은 집과 아니면 저 멀리 교회 굉장히 먼 곳에 아주 좋은 집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은 거치고 있느냐.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높은 권세, 높은 위치에 두고 모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내가 비록 한 나라를 지금 책임지고 있지만은 내 위에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늘의 왕이 계신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까요? 누구야, 서초동에 살아라. 아니면 어떤 자매 누가 이야기했죠. 그래, 내 딸아, 저 형제랑 결혼해라. 아니면 저 자매다, 야 보이냐, 저 자매다,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에스사가 아니라 엘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그렇게 하신다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왜 하나님 뜻을 묻는다, 이것은 뭔가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음성을 들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확하게 엘사가 에스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것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배웠던 것은 무엇이고 나는 무슨 삶을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말씀 앞에서 더 뜻을 찾고자 이렇게 정말 예리한 촉을 가지고 찾고자 애쓰는 이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위에 계신 권세이신 하나님의 제가를 나름대로 받는다면,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견디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하구나, 이런 마음에서 내가 이걸 결정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도 내가 이겨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가 힘들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학생인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공부가 사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그죠? 공부를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확하게 야, 네가 학생이잖아, 너는 공부하는 게 본분이야 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하는 거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더 나은 다음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견디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공동체 지도자라면,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맡기겠다라고 정말 그런 결단을 한 사람이라면 이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까? 네,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제안을 따라서 오늘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으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모아서 이제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묻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렇게 왕이 정말 듣고 싶어했던 대답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남쪽 이제 유다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7절 보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좀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이렇게 찬성 일색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좀 이상한, 좀 미심쩍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무리 봐도 좀 다 짜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좀 신뢰가 별로 안 생기니까 혹시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있겠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내가 유리한, 나한테 유익된 거 하나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 맨날 이상한 나를 내가 싫어하는 것만 예언한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한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 왕이 왕복을 딱 차려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이제 딱 있는데 모든 선지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또 막 여러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때 아마 대표였던 것 같아요.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해서 철로 뿔들을 막 이렇게 앞에 뿌리는 굉장히 권세 있다는 이런 표시인데, 뿔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식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이 철뿔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싸하지 않아요. 자기는 막 여호와 이름을 지금 막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도 질세라, 12절. 그와 같이 예언하기를 길랏 라못을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다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옆에 있던 우리 지금 그 아합 왕은 마음이 확 올라갔겠죠.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해 주셨네. 나가서 싸우자, 막 이렇게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럴 때 오늘 13절 보시면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내시가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400명이나 똑같이 다 지금 왕한테 길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잘 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옳은 소리, 그러니까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갑자기 14절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왕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았을 아합 왕과 400명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기도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들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는 지금 여호사밧의 태도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의 선지자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대조적입니다. 자,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부분 우리 쭉 보시면 알다시피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한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동안 오늘 미가의 선지자 아합 왕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아합 왕이 하는 짓이 길한 것을 예언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맨날 하는 짓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400명의 이 아세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미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죽임당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늘 짝짝꿍 맞추고 있었던 이 아합 아닙니까? 또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갈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가의 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으로 그냥 늘 바란 거죠. 당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망한다. 계속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했다면은 당연히 칭찬과 격려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선지자는 이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고 그것은 왕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이겁니다. 반면에 400명의 선지자들 보세요.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좀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함께 나봇을 죽이고 유산을 빼앗고 이렇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길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이것을 했던 것을 본다면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거짓말의 영을 그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나타난 아주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생각해 봤어요. 아합 왕이 왜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본인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의 죄는 누구 환경 탓 아니에요. 또 부모 탓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걸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책임은 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왕 아합은 왜 악한 왕이 됐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 좋은 말만 해주고 있는 이 400명의 거짓 선자들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 그에게 막 심판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막 전하기도 하고 시가야 선지자 한 번씩 흉한 것을 막 그에게 예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희석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예언들이 400명이나 옆에서 막 들려주니까 1대 100도 아니고 그죠? 2대 지금 400이잖아요. 400.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400명의 메시지 앞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평화를 외치는 그들 앞에서 그가 결국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겠는가? 근데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아합이 있잖아요. 아합이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만 있었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합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합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아합이 원했던 것은 내 자신이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말, 그래서 자신의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선지자, 그것을 지금 아합이 원했기 때문에 이 400명 앞에 그가 지금 온전히 짝짝꿍이 되었고 그렇게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여호사밧이 구하고 있는 진짜 나에게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기회는 너무 듣기 싫어요 근다 할지라도 진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여러분들 진짜 원하시는가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아프게 말씀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선지자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를 원하는가?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나에게 책망해 주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아이고 잘했다 오냐 해주기를 원하는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님이 늘 힘들지 위로의 메시지만 주고 그냥 회개하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나는 정말 감사하다, 지금 혹시 그런 마음이냐 이거지.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해주는 선지자를 원한다면 자신의 실상, 자신의 속에 뭐가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세상과 타협해도 그냥 책망보다는 위로를 해주고, 또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평안 그것만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고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것을 원하는, 그래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 자기는 그냥 이 책망받는 걸 싫어해요. 우리 저번에 우리 나봇 포도원도 봤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는데 가서 그냥 답답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나서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거에 대해서는 기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누구도 그 사람에게 사실 선뜻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때는 거짓 평안으로 그냥 위로해 주는 이런 사람들만 들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민전사님이 전했던 우리 엘리 제사장 가정 아시잖아요. 홈리와 비나왔어요.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그냥 계속 방치하는 거예요. 책망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방치하니까 나중에 그냥 죽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한번 자신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인가? 이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서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듣기 아프더라도 죄와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선지자,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선지자를 원하는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이게 필요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나한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강하다면 꼭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신데요,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청종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옳은 길로 인도하려면 교회 목사님이, 교회 누구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국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66권의 성경 안에는 부모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부모라면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모가 가져야 될, 사실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선자를 원한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분별력과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부모로서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이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할 때 진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여호와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올바른 마음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에 또 무궁무진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대로 듣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주 안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잘 배워서 어제와는 다른 모습, 작년과는 다른 모습, 이제는 한 살 더 먹은 만큼 더 우리 자녀로서 영적인 우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이는 게 결국은 자식으로서의 또 순종의 태도의 모습이겠죠. 남편과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우리 대비해 본다면은 우리 오늘날 하나님 주신 결혼과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훨씬 더 세상 선지자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들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막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주도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처음 잡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 여호와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원한다면 그 말씀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한 나라의 지도자, 공동체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또 선거 기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우리 한 나라의 지도자, 공동체 지도자를 뽑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진짜 우리가 내가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우리가 진짜 원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자신을 고치고 개혁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리의 성령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와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실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열린 귀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도 다양한 말씀의 채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야, 바꿔라, 이거 바꿔라,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듣고 순종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옳은 대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우리 15절 보시면은 왕 앞에 불려온 미가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라.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선지자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근데 이건 상당히 비꼬는 투예요, 비꼬는 투. 그러니까 이제 이 비꼬는 투의 말을
뭐 400명이 다 이야기하니까 올라가시 당신 올라가셔서 또 같은 말 해달라고 이제 그 사신도 부탁도 하고 있으니까 당신 올라가서 한번 취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딱 들으니까 뉘앙스를 알겠죠. 그러니까 아방이 야, 네 언제까지 진실 이야기 안 할까? 똑바로 말해봐. 딱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때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 주인, 바로 당신 왕은 죽고 없어지고 백성들은 도리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 이거 지금 목숨 내놓고 하는 말이겠죠. 그냥 직원을 바로 하는 겁니다. 그는 길한 것 대신 흉한 것만 전하는 선지자답게 그냥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절부터 18절에서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내가 안 그랬냐 이미 이야기했잖아. 맨날 나한테 길한 것만 길한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흉한 것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9절부터 23절에서 더 이제 깊숙한 내막을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다. 이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 거짓말하는 영을 저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다 불어넣어서 지금 다 거짓말해서 결국 당신 왕에게 화가 미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라도 마지막으로 이 아합이 회개를 했다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이제 뭐 감옥에 가두라라고 하고 있는데 24절에 먼저 이 시드기야가 나타나죠. 시드기야가 왕에게 왕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오자마자 미가의 뺨을 팍 때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한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여호와의 선지자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미가야가 이야기합니까?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너희도 한번 볼 것이다. 이 실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합 왕이 미가야를 잡아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놈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딱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 같으면 기가 죽어서 할 텐데 미가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오신다고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 백성들아 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외칩니다. 바울 같지 않아요? 바울. 이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죽음 앞에 어쩌면 고생 감옥에 좀 들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당신께서 돌아온다는 말이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허투루 들어서 안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중의 반응에 따라 메시지를 바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로 고난과 고생을 겪는다 해도 그것까지 각오하겠다는 태도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된 반응, 돌이키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탁 선포하시면서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고향에서 사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고 사실은 거부당하기 일쑤인 것이죠. 메시지만 거부당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어떤 생명 안전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뺨을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습니다. 배척당하고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또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많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고생을 했던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로 산다면 어떤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곧게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부 앞에서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권력 맛을 알고 기득권 맛을 제대로 알면서 거기에 맞들기 시작하면은 오늘 일단은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영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스디기야의 모습을 보면 알다시피 분명히 그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했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확신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미가야 이야기할 때 아니 내한테 있던 여호와의 영이 언제 너한테 갔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거짓말이었을까요? 나름대로 이것은 잘못된 확신이지만 확신이었어요. 자기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미 기득권의 맛을 들이고 있었고 권력의 맛을 들이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일사천리로 일도 진행되었거든요. 또 아합 왕도 계속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지 거짓 영이 준 말씀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실상은 그가 거짓말하는 영에 지금 하수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돈과 권력 또 기득권 거기에 완전히 맞들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자기 것으로 이렇게 각색해서 변색해서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돈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권력자의 부인이 되었던 누구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앞에 가서 또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이나 오늘 여기 아합 왕 시대 때 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을 이제 권력처럼 사용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뺨을 때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어떤 모습이나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선지자가 되겠는가? 진짜 나는 어떤 선지자가 되겠는가? 나는 정말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메시지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싶다면은 우리는 남들이 그걸 환영해 주든 환영해 주지 않든 나의 삶에 그것이 하는 이익으로 오든 오지 않든 그 상관하지 않고 오직 이 악한 시대가 들어야 될 메시지, 악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한 시대가 들어야 될 복음의 메시지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선지자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이고 또 복음 메시지를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발뺌하는, 자기 이름은 주의 이름을 해서 주의 이름 너무 잘 이야기해요. 말에는 그냥 다 주여주 이야기합니다. 또 능력도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그냥 발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온전한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죠. 교회는 정말 이 선지자적인 상상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이런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뜻보다 욕망을 앞세우고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철회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상상력을 가진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자적인 교회가 될 때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사실은 듣는 사람은 아플 겁니다. 그러나 그때 비로소 그 회개와 철저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반성하는 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냐 뭐 괜찮다 라는 것, 그곳에는 거기는 평안이 있는 것 같아도 온전한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냥 지금 잠깐의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자신만 살고자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분명하게 전할 때 결국 공동체도 살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아프지만은, 들으면 아파요. 내가 잘못했을 때 들으면 아플 거예요. 그러나 아프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좀 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라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세 가지 질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선지자인가? 이 물음 앞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고 또 그 대답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